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도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곳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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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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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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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유민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약함 아시는 주님,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욕망과 자랑과 또 영적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이 예배 온전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순교자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른 정성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다시금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전능자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질병이 떠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예배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께 아버지 예비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심령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든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기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충만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으로 새로운 직임을 맡게 해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강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며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 해결도 받고 또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늘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며 늘 자족하며 늘 기쁨에 넘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헌신하며 예배를 듣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든 직분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엄한 세상 가운데도 찬양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회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개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 꿈틀거린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어떤 뜻이라기보다는 말씀에는 엄청난 파워, 힘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수술 도구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는 우리 사람의 영혼과 육신 둘 다를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여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수술하여 새롭게 하는 일종의 수술하는 칼과도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고 수술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칩니다. 여기 본문에서 관절이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고 골수라고 하는 것은 뼛속을 채우는 부드러운 젤라틴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절과 골수라는 표현은 사람의 육신을 말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수술하기도 힘든 깊은 어려운 부분까지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완전히 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행에 관해 손을 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어 시체가 되었던 청년이 벌떡 살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4절에도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안전히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떠났던, 영원히 죽었던 그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썩은 송장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38 된 병자가 침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가 벌떡 일어나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도구를 쓴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또 안주명이도 소경을 놓을 때 한 것도, 손 마른 자를 고친 것도, 중풍자를 치료한 것도, 혈류증 환자를 치료한 것도 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말씀이 그만큼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신을 치료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들어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은 죽은 영혼과 병든 육신을 치료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으로 귀신을 제압하셨습니다.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말씀이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도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어떠한 말씀인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말씀은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향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 제압을 하지 못합니다. 쇠사슬도 끊습니다.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을 향하여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외칠 때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떼귀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칠 때 보면은 어떤 도구를 사용한 말씀으로 귀신들을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보니까는 예수님을 찾아와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기록하였으되 뭘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왜? 말씀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사탄 마귀를 물리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 짓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이나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태양이 중천에 하루 종일 머무르는 사건, 달이 아일랜드 골짜기에 머무르는 사건, 이게 다 기적입니다. 바위가 입을 벌려 물을 낸다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든지 다 이게 기적입니다. 물이 벼다에 포도주가 된다든지 물고기 2마리에 버릇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 12광그리가 남는다든지 또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든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다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나 승천하신 것이나 이게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그 배를 삼킬 듯합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를 비롯해서 어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물을 품고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고물을 베시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배를 삼킬 듯한 그 광풍이 그치고 고요하고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주님 말씀이 바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 풍랑을 잔잔케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물이 포도주가 되어 살아난 기적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세겔 골짜기에 앙상한 뼈들이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된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사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려운 세파성을 뚫고 나갈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과거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위험한 세상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모시고 보자기에 쌓아두면 장롱 속에 모시고 나면 책꽂이에 꽂아놓고 난다고 해서 나면은 이런 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힘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에 앙상한 뼈가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뼈들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에게 대언했어요. 대언했더니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입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아니 뼈만 쌓여 있는 그 골짜기가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뼈 저 뼈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 소리가 뼈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앙상한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맞춰지고 연결되고 또 10절에 가서 보십시오. 뼈가 맞춰지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더니 또 그걸 향하여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앙상한 뼈들이요 뼈들끼리 서로 맞춰지고 연결이 되고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더니 거기에 또 대언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라. 대언하니까 그 앙상한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완전히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만 다닌다고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무장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사랑하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이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또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무장하여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들어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이제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에 사는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가부도 이제는 밀가리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니를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 한 끼니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나에게 먹을 것을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빵을 좀 나에게 만들어 달라. 난 우리 집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이 빵을 한 끼니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라. 어떤 면을 볼 때는 아무리 주의 종의 말이랄지라도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자기들도 한 끼니만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거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달라고 빵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의 종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맞는 그런 놀라운 기적. 한 끼니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평생 동안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힘이 있고 능력의 힘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 그 당시 아람 나라는 아주 강대국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이 나병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좋은 약은 다 써봤습니다. 의술을 다 동원했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잡혀온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다가 이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기도받으면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온 10번 싸가지고 말을 타고 부하들을 데리고
행차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집에 가면은 엘리사가 맨발로 나와가지고 맞이하면서 손을 얹고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기도해주고 병을 치료해 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다다랐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사안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아보지도 않고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나에게 어떤 손을 얹고 또 이렇게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지저분한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오히려 우리 고향 땅에 가면은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가자 하고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보다도 더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궈 보십시다. 씻어 보십시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의 간청에 의해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자존심 상했지만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씻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으로 치료되지 않던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순종할 때 힘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열심히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사탄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말씀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또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옷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저희들 오늘도 성소주의를 통하여 말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나갈 때 사탄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처해 있는 위치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니만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주일 낮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계속해서 송출이 됩니다. 꼭 예배에 참여하셔서 시간 맞춰 참여하셔서 꼭 은혜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이런 어려운 때 시들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시간이 조정이 돼서 상계 정전은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계속 드리며 또 영성으로 성출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대에 맞춰서 접속하셔서 편리한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공릉성전에 1부, 2부, 3부, 4부 4번 드리는데 10시, 12시,
또 2시, 그 다음에 4시 이렇게 또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소홀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우리 2020년 예산 통과를 위한 채직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고 교구장들은 남녀 교구장들은 다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 예산 21년도 예산 통과를 위한 채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바로 2021년 예산 통과를 위한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찾아가 만나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소주의를 통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드리며 물질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과 가정에 물질의 부양복으로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꽃동산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물질의 부양복을 허락하셔서 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 꽃동산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이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각각 저희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